그 우리가 그 은혜란 찬양이 많이 또 불렀고 또 많이 들어서 익숙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화면을 안 띄우니까 잘 못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느냐? 우리 지금 다민독절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죠? 전부 다 한글만 읽고 저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글이 없잖아요. 우리는 익숙한데도 많이 불렀는데도 그 가사를 안 띄우니까 못 하는데 저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다민족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면은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죠? 그냥 메시지만 넣은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할 수 있게끔요. 그 준비하는 것이 저는 성령 인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인도를 받지 못했고 지시를 못했는데, 그 준비하는 부교육자들은 그런 거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것이 성령 인도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매년마다 다음 세대 후대들이 참석을 안 하죠, 그죠? 내년에는 많은 후대들이 이 전교연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영적 자녀로 삼자고 그래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요, 교회화시키는 한 명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원주의 미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 꼭 기억하세요. 네. 왜 교육자로 세워졌느냐? 앞에서요, 열매의 모델을 보이라고 교육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도 주고. 사실은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들이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목사로 세웠고 뭐 교육자로 세웠다고 아예 목사님, 예? 아예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가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네. 교회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그거부터 틀린 생각이, 틀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후대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은, 그죠? 하나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인정하고 또 성도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열매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매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성도들도 더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다. 사실은 성도들 볼 때도 그 교육자를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전교연 수련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강인데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어제 1강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느냐? 나쁜 근성이 있어요. 나쁜 근성. 이걸 다르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썬뿌리입니다. 아주 고약한 썬뿌리 됐어요. 이 나쁜 근성을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거하라. 제거하라.
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죠? 하나님이 뱃속부터 태어날 아기를 이스라엘로 축복했어요. 근데 야곱으로 사는 그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언제 깨달았어요? 야복강도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다시 확인시켜 줬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또 그렇게 살아요. 예? 언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았느냐? 세겜 땅에서 큰 문제 앞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하도 눈치를 못 채니까 교회 이름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뭐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새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원주 복음하는 교회로 원주 복음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으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강원도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 받으십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질 안 돼요. 나 개인도 스스로요 신앙 유지하기 급급한데 안 그래요? 네? 나 혼자도 영적 싸움 하기 급급한데 뭘 원주를 살리고 우리 강원도 민족과 세계 살리겠습니까? 응답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문제 생긴다.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고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문제 오면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그 결론이 뭐냐? 거의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또 작정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청동원하고요. 이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고. 여러분 도움 요청하면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움 주면 도움 받으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도움을 못 받으면요 미안해야죠. 왜냐? 부담 줬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부담이에요. 도와주지 못한 사람은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도움 안 준다고요 원망하고 욕하고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얘기. 그게 우리 수준. 이런 수준 갖고 무슨 원주복음하고 무슨 강원도랑 민족과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우리와 이런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니까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이런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인도받으면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요. 늘 얘기하지만 형식적인 거 말고 습관적인 거 말고 또 배우처럼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즐겁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붙인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이 극본 가지고 말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외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복음의 열매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속지 않다니까요. 예? 복음의 열매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 무슨 열매? 나쁜 열매. 나쁜 열매. 예? 진짜요. 맛도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 주고 좌절감 주고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는 그런 나쁜 열매들. 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시간표 주셔서 이걸 알도록 교회 이름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셨느냐? 복음의 열매로 영광 받기 위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복음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복음의 열매. 이게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결론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경적인 믿음 맞다면은 복음적인 믿음 맞다면은 언약적인 믿음 맞다면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인정하는 열매가 복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네. 이 복음의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 복음의 열매는 지속해서요 변화해요. 지속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됩니다. 지속해서 성장합니다. 그죠? 지속해서요. 지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는. 예? 그 가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해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좀 열매가 작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매가 많이 열리고 좀 그렇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때 봐가지고 나무에 열매들요 신통치 않으면요 아예 미리 따버린대요. 뭐
따버려 가지고 남아 있는 거라도 이제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빨리 따버리는 게 내년을 위해서요. 예? 그런 지혜를 가지고요. 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의 열매는 한 해 쉬고 그다음 열매 맺고 한 해 쉬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의 열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비가 얼마큼 왔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물은요 계속 고이지 않고 흘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물은요 고이면 안 돼요. 물이요. 그죠. 자연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해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누가 뭐 응답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신앙이 성장 안 되려고 하겠습니까? 예? 누구는 뭐 열매 안 맺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열매를 원하는데 왜 그럼 열매가 안 나타나냐 하는 거죠. 열매 안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건성,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쁜 건성,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빨리 깨닫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를 할까요?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켜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다면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메시지 듣는데 오건성 목사 이 전하는 메시지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라 페스티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경.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예. 거짓 교훈을 전해요. 거짓 진리. 예. 여러분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해요. 그 전부 다 모르죠. 그런데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 아니야.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기보다는 자기 이론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네. 거짓 교훈, 거짓 진리. 어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전견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의 믿음, 이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서 자꾸만 멀어진다. 잘못된 교훈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는요 그 부분을 느꼈어요. 237 뭐 일공망대. 근데 솔직히 했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듣는데 성경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저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예?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메시지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경적인 믿음 되도록 단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종 단어들이 완전히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요 생각나지 않도록, 혹은 성경과 거리가 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짓군,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 공부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세밀해요. 신천지. 아예 거긴 단계가 있다니까요. 단계가 있어요. 신천지는 매일 합니다. 뭐해서요? 근데요 이만희로 가까이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안 가요. 그죠? 이만희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 것, 또 이 물질적인 거, 이게 기준 삼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경제도 축복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된다. 그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번영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필요합니다. 예? 건강의 축복도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축복 못 받으면 그건 참된 응답 아니다. 육신의 건강,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참된 응답 아니다. 그걸 강조한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전도 선교? 예, 경제 축복 받아야 되죠. 그러면 경제 축복 못 받으면 전도 선교 못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어디서 살았어요? 예? 저 이집트에도 가보고 로마에도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참 대단해요. 야,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 땅굴을 그렇게 파가지고요 지하로요? 예? 그것도 지하 1, 2층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왜 가자지구 전쟁했을 때 하마스가 땅굴 그거 팠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옛날에 카타콤 성도들한테 배운 것 같아. 야, 들어가면요 나오는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실제로 그다 우리가 지금 그 관광할 때는 이 불을요 심야 하나 다 켜놨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인도 못 받는 데 갖고 딴 데 빠진 사람은 그거 찾는데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런 가운데서 뭐 했어요?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없는데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거 맞아요. 육신의 건강함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세계 복음화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번영신. 번영신. 자, 그 다음에요. 인간적인 거. 일 기준 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인본 신학이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해방 신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격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권을 강조해야 되는데 남녀가 동등한 거요. 남성과 여성 왜 그걸 꼭 구분하냐 이거요. 남자와 여자도 남자도 남자 결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와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제한시키냐?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동등하게 살아가야지. 노동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장이 있고 재벌이 있느냐? 내놔라. 공평하게 나누자.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남자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해방신학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저 남미에서 말입니다. 해방신학이 막 시작되고 그런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 그러면서요 지금 현실적인 거 강조합니다. 내세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내세가 있다 없다. 어떤 면에서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세를 부정하지 않지만 내세를 강조하지 않아요. 지금 원주에도 있잖아요. 큰 교회입니다. 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장로교회 성경에서 내세를 말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내세를 부정하는데요. 기독교 장로 자유신학. 자, 이걸 강조하거든요. 계속 이성과 지식, 학문을 강조하죠. 세속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이라고도 하고.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 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요새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알만한 얼굴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비춰줘요. 유명한 사람들 말입니다. 정치인들요. 근데 예배 드린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 교회에서 앉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은 사실 그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은 뭐냐? 거기 가야 뭐가 나오기 때문에? 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야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훈, 거짓 진리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거짓 선자들 상가면서 나의 잘못된 나쁜 건성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나쁜 건성, 제 이름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으면 건성이에요. 자, 나쁜 건성을 뭐라고요? 제거하라. 제거하라. 자, 이 나쁜 건성 뭐라고 그랬어요? 쓴뿌리입니다. 나쁜 건성.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도 복음의 열매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있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돌감람나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들판에 있는 야생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열매 있어요, 없어요? 감람나무. 이게 우리 감람산이 하잖아요. 감람산을 우리는 감람산 하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겠어요? 감람산을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근데 어디에서 자라나는 감람나무? 예, 저 들판 야생에 열매 있어요. 열매 있는데 그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일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텁텁해가지고 맛이 없어갖고 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페이 그죠? 이게 감람나무 있는데 감람나무 열매인데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올리브 있죠? 먹는 거지만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 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밝혔어요. 성전을. 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귀한데 돌감람나무는 모든 것에 부적격이야. 열매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도 안 되는 것이 척하는 거예요. 척. 예? 나는 어떤 존재냐? 돌감람나무. 예? 자,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감람나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찍어내야 돼요. 자, 찍어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창감람나무로 접붙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제거하면서 뭐 하라고요? 창감람나무로 접붙여야만 복음의 열매,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름을 짜갖고 성전을 밝히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창감람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창감람나무.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3절. 11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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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13절부터 보죠. 자, 로마서 11장 13절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절 교독하십시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읽으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를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지금요 창감람나무는 어딜 말하죠? 창감나무의 가지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한 거예요.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찍힌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요 창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의 가지도 하나님이 제하했는데 너희가 교만하고 잘못되면 제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돌 감람나무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요. 이 돌 감람나무 같은 나쁜 건성을 어떻게 해요? 꺾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무슨 말이에요? 나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내 것을 가지고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나의 잘못된 나쁜 건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쓴뿌리가 뭐냐?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찬양을 해도 입술을 벌리지 않고 기도를 하자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죠? 말씀을 받아도 딴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황폐해져 있어. 마음 자체가 완악해져 있어. 말씀에 안 받아들여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돼요? 길가는요 튀어나와.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말씀이요 딱 증거할 때 어느 교회 가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쫙쫙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이 튀어나와 안 받아들이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 어떤 아멘 해요. 그런데 말씀이요 안 들어가는 그런 영적 상태의 교회들이 있다고 목사님들 얘기하거든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예? 길가. 그 다음에요, 돌짝밭.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하기도 해요. 얼마 못 가. 왜요? 뿌리가 안 내리죠. 왜?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지기 때문에. 뿌리 안 내려지면요, 바람 불면 금방 뽑혀요. 그죠? 비 오면 금방 떠내려가요. 햇볕 강하게 찌면요 말라요. 처음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열심 좋은 것 같은데, 웬걸? 시간 지나갈수록 희미해지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러면서요, 가시밭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자기 생각 가지고 불신앙하고, 또 자기 환경이랬는데 조건 때문에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과 타협해요. 사람과 타협해요. 물질과 타협해요. 예.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 길가, 돌짝밭, 가시밭, 나에게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갈아엎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기경을 해야 돼, 기경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돌들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뭔 잘못된 건성을 빨리 제거해야 되느냐? 예.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쓴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목사도 넘어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예?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넘어가고, 뭐 평신들도 말할 거 없고요. 심지어는요,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도요, 알게 모르게요, 다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최종적인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이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거 다 줄게. 내가 이거 다 줄게. 엎드려 나한테 절해라. 예? 똑같은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와 싸워야 돼? 나 자신입니다. 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가장 잘못된 나쁜 근성 쓴뿌리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 누가 말해도. 왜냐? 나를 자꾸만요.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 나누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할 말을 한다든지 흔들어 보세요. 그죠?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 그걸 갖고 해보세요. 과연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나요?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돼.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 실제적으로요.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건성, 가장 큰 씀뿌리는 나다. 나요,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그리스도가 나보다도 더한 모욕과 조롱받으면서 그야말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좋게 말하면 팬티바람에 죽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예?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게 다 벗고 죽었대요.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 뭐 고통받았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것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자심이죠. 예. 어떤 사람은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모든 그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그죠? 그러면 돼요. 기분 나쁩니까? 힘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보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보면은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최고의 고통을 준다고 못을 박아놓고 그 못 뾰족한 대로 걷게 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예? 못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못 대가리 말고 못 그 뾰족한데요. 그걸 주기철 목사님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뾰족뾰족한데.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죠. 내가 그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건 나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그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주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나쁜 건성을, 씀뿌리를 제거할 때 참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복음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열매 맺는 시작입니다. 열매 맺는 시작.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열매 맺는 시작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뭐 장로님들 다 여기 있는 분들요, 20년 30년 다 봤잖아요, 그죠? 저를 볼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로 볼 때도 그렇고,
열매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원주 복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강원도 복음할 수 있느냐? 민족과 세계 복음할 수 있느냐? 불가능이다. 그러면 목사가 예배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헛소리 안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헛소리 같아요. 헛소리. 자,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돼요. 못해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요. 우리의 방법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언교회 가셨잖아요. 예언교회. 그분은요 저보다 신학도 늦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늘 그분을 보면서요 대화를 하면서 뭐 정원주 목사님 보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보면서 참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차이 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요. 그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차이 날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강하다는 얘기. 근데 저보다 더 강한 분이 그분이에요. 정원주 목사님. 근데 그 강함이 하나님 볼 때 진리가 맞다면 역사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진리가 맞다.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거든. 그래서요. 저는 늘 확인하는데 이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 복음할 것이다. 예, 진짜요.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완전 믿음의 교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강하고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강한데 사람은 저마다 다 소리가 다 달라.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요. 막 여기서 이 사람의 소리, 저기서 저 사람의 소리. 그건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소리. 자, 복음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시 새벽기도 안 오셨던 분들은 새벽기도 영상 보세요. 마가다라 방에서 그 모였던 120명이 10일 동안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그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매로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적 믿음으로 시작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성경적으로 믿는 이 믿음 갖고 시작하자는 거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그 시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 균형 있게. 예? 그 시작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응답과 축복과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뭐는 없다고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응답 없어요. 회개 없는 축복 없습니다. 회개 없는 열매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흘리셨어요. 다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어요. 그죠? 이 믿음 가지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할 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만 강조해요. 부산에. 그래서 무조건 회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된 회개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부활만 또 강조해요. 십자가만 강조하는 그 목사님은 부산에 있고요, 부활만 강조하는 그 목사님은 춘천에 있어요. 근데 나는 뭘 강조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왜냐? 한 가지만 강조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들이 부흥돼요. 한 가지만 강조했는데도.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십자가 부활,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시작하십시다. 자, 복음의 열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시작할 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 실제 처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금요기도 때나 적어도요 새벽기도, 지금 특별 새벽기도 때는 진짜 하나님 말 간절히 부르짖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뜨거운 기도의 결과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많이 봤어요. 예?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 신앙의 유익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 이 특별 새벽기도 때, 또 금요기도 때 기도하다가 여러분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그거 워낙 모르니까. 내가 억지로 방언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입신도 가능할 수 있어요. 환상도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질병도 치유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귀신도 쫓겨나가잖아요. 진짜 신비주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요. 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성령의 역사. 자, 결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근성 썬뿌리를 제거하십시다. 자, 어떻게 제거하느냐?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썬뿌리 어떤 거냐? 정신적인 썬뿌리가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슬픔 자체가 완전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계속 지배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요. 빨리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예배 시간에요.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냉소적인 거 있잖아요. 막 아예 마음문 딱 닫고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것들 제거해야 돼.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비방의 말, 부정적인 생각, 예, 또 악의적인 이런 말들. 자, 더 나가서요. 우리 속에 내면에 뭐가 있느냐? 뭔가 풀지 못한 분노들이요. 엉그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면의 분노도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근성, 썬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요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정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썬뿌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되면은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 자, 영적인 거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상처, 그죠?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요, 죄책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죄책감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니까요. 죄책감, 우리 죄책감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빨리 십자가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 스스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방법이 뭐였어요? 자살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기주의.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창조했잖아요. 맞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교회. 예? 성도들과 함께야.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막. 예? 이런 것들이요. 나쁜 성이 되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나의 수준, 나의 경험. 이걸 가지고요.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요. 자, 이런 쓴뿌리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죠? 제거 방법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른 것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은혜요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서 빨리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자,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발견되는 쓴뿌리들을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거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요,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충만 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가 태움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그 뜨겁고 바라라라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다 태워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태워지고요. 육신적인 기준과 동기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 응답도 오고 능력도 생기는 거죠. 제거 방법입니다. 말씀을요 성령의 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물로 표현해요. 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이. 예. 말씀. 예. 말씀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쓴뿌리들, 나쁜 건성들을 다 제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정말 이 하반기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 신앙의 남은 시간이 좌우되는 시간표다.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2025년 하반기다. 이런 믿음 고백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쏟아야 돼요. 마음 쏟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나무의 근성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씀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을 갖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보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쁜 나무의 근성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신앙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게임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썬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이여 나의 모습, 길가 돌짝 가시분 덤불 같은 하나님이여 나의 상태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인도가 아닌 육신 중심 이기주의에 잘못되고 나쁜 근성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여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님들 중직자들이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갖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